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도 민수기 토라 포션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켰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 코라흐,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하여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도나이 엘로헤드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슈엘 키드샨 베미츠보타브 베츠바놀라스쿠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거룩과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떨며 주님께 입맞추며 또 주의 말씀에 입맞춤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기로 우리 가운데 불어넣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저희가 주의 말씀과 생기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 16장은 코라흐라고 하는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은 광야의 큰 죄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한 일이죠. 세 번째는 그 주님을 시험하는 것,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리고 반역하는 것, 오늘 나오는 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반역의 사건입니다. 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 이게 원래 뜻이 얼음, 차가움, 우박이라는 뜻입니다. 물은 액체 상태에 있을 때 연합되기 쉬운 성질이 있죠. 모든 것에 연합되고 스며듭니다. 그런데 물이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면 연합을 할 수 없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연합된 공동체인데 그 연합을 하지 않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우기는 것이 코라크입니다. 코라. 자기 소망이 머리가 되는 자가 바로 코라크이죠. 저희가 계속 민수기 들어오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야 훈련의 핵심이 자기 머리됨을 내려놓고 한 머리이신 예수아를 높이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요,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반역 이야기는 이제 민수기 16장이지만 17장, 18장은 사실 일반인들이 결코 넘겨볼 수 없는 아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지위와 특권을 나열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으니 이들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경고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섹션에서 강조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이스라엘이 선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들의 임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반역하는 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이죠. 고라가 중심이 돼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게 이제 16장이죠. 그래서 이걸 쭉 연구해 보면 아론의 반기를 든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모세에게 반기를 든 다단과 아비람이 있고, 또다시 아론의 반기를 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모세의 반기를 든 공동체 4가지 반역에 모두 고라 자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고라 자손이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닌데 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 사탄이 루시퍼가 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17장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의무와 또 어떤 그들의 몫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보존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히브리적 관점, 성경적 관점은 역사를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광야 세대의 역사가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이해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토라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때를, 절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행의 죄가 있었는데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는데 저희도 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존재 안에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엔 이것에 대하여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또 고기에 대한 불평을 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없고, 그리고 이번 다섯 번째 죄는 이번 파라샤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실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예 작당을 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고라는 반역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빼놓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훈련시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는 백성을 훔칩니다. 이것 자체가 스스로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죠. 당을 짓다라는 히브리어가 여기 보면 이제 라카흐네요. 라카흐는요, 이게 그 모으다, 뭐 목적을 가지고 무리를 짓다, 또 빼내다, 강탈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노력하다. 그러니까 고라는 연합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악한 성향을 의미하죠. 근데 250명과 함께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16장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우두머리 다단은요 다탄인데요. 이게 이제 샘, 뭐 원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비람 이러면 뭐 나의 아버지는 고귀한 분이다, 높음의 아버지 이런 거고, 오는 부유함, 뭐 생명력, 활력 이런 겁니다. 사실 이름들은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을 토라는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르우벤 자손이라고 칭합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권해서 장자권을 빼앗긴 인물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냐면 그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했고, 그래서 아버지 아내인 빌하와 간음을 해서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레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가득 찬 민심을 고라가 읽었어요. 사실은 앞부분에 이제 정탐꾼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사기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었죠. 물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지만 이집트를 떠나며 품었던 부푼 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이 민심을 고라가 읽었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고핫의 손자이고 레위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같은 할아버지를 둔 모세의 사촌인 거예요. 자신의 사촌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가 되고 그가 자기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또 자신의 조카들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고라 자신을 비롯한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마치 제사장들의 몸종과 같이 세워진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굉장히 찬란한 대제사장의 옷이 입혀졌고 일반 제사장들도 흰옷을 입도록 구별되었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별도의 의복도 주어지지 않았죠. 고라가 볼 때 레위인들은 그저 성막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자들이었고 그렇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고라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당을 지어 반역하게 만듭니다. 3절에서 이제 그 고라가 말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고라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이런 논리의 싸움이 이렇게 딱 걸어졌을 때 모세가 참 위대한 건 모세가 듣고 논리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엎드립니다. 1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미드라시를 연구해 보면 이제 고라는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의 보석 담당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300수레나 되는 많은 보석을 가지고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죠. 법궤를 메고 나르는데 임명된 레위인인데 성막에서 찬양대장이었고 모세와 아론의 혈육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근데 스스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재물의 힘으로 지휘관들을 좋은 곳으로 먹였고 논리로 설득했고 매수했죠. 그러니 사실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이루지 않은 한 가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 거죠.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아론처럼 대제사장복을 입고 다니며 어쩌면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250명이 사실 모두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반역은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이 몇 절입니까?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훗날에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그 슬로보핫의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근데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27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역에는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파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250명,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54명이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 모세와 아론 두 명과 맞섰을 때 하나님은 다수의 편을 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적인 이 정치 방법이 되게 좋은 인류의 유산 중에 하나지만 민주주의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통치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의해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일리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진리, 즉 옳은 건 아닙니다. 권위를 파괴한다는 건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권위가 제대로 세우지 않은 조직은 망하게 됩니다. 경영자, 리더의 시스템이 무너진 회사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너 리스크란 말들 많이들 하시던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가 바르게 작용하지 않는 국가도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제대로 세워지는 건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모든 차원에서 보면 누군가에게는 권위자입니다. 저도 뭐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목사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권위를 타인을 세울 수 있는 권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권위란 축복의 통로고 보호의 덮개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복한다면 그 보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권위를 대적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절대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책임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별된 리더들은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먼저 모델로 세워질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다른 모든 이들을 훈련하셔서 결국에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안에는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질투하며 거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일리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꼭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경님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훈련받은 것 같아요. 논리의 싸움이 걸렸는데 모세는 4절에 엎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엎드림으로 싸우는 법을 배운 거죠. 그 도전 앞에 자신의 권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엎드림으로 싸웁니다. 애굽의 신들을 그 심판하는 통로가 됐던 그 지팡이를 여전히 짚고 있으면 그것으로 고라를 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엎드림으로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은 엎드림의 싸움이고 기도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배운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가 약해질 때 패배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 향로의 싸움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그 가까이 하신 자가 누군지 보게 하라.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주님의 전략을 받죠.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8절 이하에 7절 이하에 말하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무시하고 스스로 통치하고자 하는 자들은 사실 분수에 지나친 겁니다. 그리고 고라에게 또 말합니다. 8절에 너희 레위 자손들아, 고라에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감히 일어나서 그 일로 존귀를 얻은 것이 오래전의 일이 아닌데, 그때 무지한 자들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도적인 반역자들이 되어서 과거에 얻은 존귀를 모조리 다 잃을 셈이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시고 이 성막을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보잘것없는 레위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막에서 이 일을 하게 하니까 사실 이제 제사장 자리를 막 넘봐요. 사실 우리보다 존귀와 능력과 지위와 재능과 은혜가 뛰어난 자들에 대해서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은 진정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역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존귀 그 자체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이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큰 사역을, 또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고라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고라당은 지금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광야에서 훈련 자체가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과 반대되는 영적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다 고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 섭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고라당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것들을 우린 다루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엎드림의 싸움이며 기도의 싸움입니다.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들의 반역을 단순히 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라고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소명을 탐하는 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우린 현재 받은 소명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소명을 부러워할 필요도 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며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새 소명을 주실 때까지는 이미 주신 소명이 바로 우리의 천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합니다. 고라와 함께 250명의 리더들을 선동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역의 뜻을 밝히고 나서 곧장 자리를 떴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했는지 확실하진 않죠. 어찌됐든 이들은 반역한 사람들을 지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을 보내 이들을 불렀지만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합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굉장히 왜곡된 심성이 드러나 있죠. 이들은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시는데 노예로 혹사당하던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의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 없이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이것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독재자가 된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옛적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두 히브리 노예가 싸우는 걸 말렸을 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는 말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그들에게 온유한 아버지일 뿐 아니라 중보기도자고 여러 번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된 종인데 이런 말을 하죠. 잠언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한 것이 모세의 리더십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만약 이집트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말이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라면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을 모두 모세의 잘못으로 덮어 씌우는 입니다. 그 광야에서 38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사기꾼으로 비난했어요. 이 사람들의 눈을 빼다라는 히브리어 속어거든요. 상대를 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눈을 빼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그 후 있었던 모든 일이 모세의 사기극이라고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뺄 작정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고라의 영은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이 고라의 영이 있다면 이 고라의 영이 머리를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토라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합니다. 일생일대 수모를 당했거든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사람에게 안 해요. 이게 참 모세의 강점이에요.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실 무근의 말과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니까 사실 모세도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평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모세도 이번엔 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너무 원통했겠죠. 자신의 결백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심히 노하다. 파이카르네요. 파이카르. 이게요 막 뭐라고 할까요? 빨갛게 불타오르다. 막 경노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히브리 개역 개정에는 모세가 심히 노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게 바브라는 이제 접속사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이게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해석해 보면 모세가 매우 분노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었다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반역자들을 직결 처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한 모세는 참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죠.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오고 모세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고 그 향을 얹고 모세와 더불어 회막문에 섭니다. 여러분 이게 좀 두려운 건데 우리가 고라의 모습, 고라의 영은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주 앞에 서면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는 사실은 반역의 심판이 일어날 때 되게 무섭죠. 그래서 이 향로들을 주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이 반역은 단순히 250명에 관한 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 이스라엘에 연루된 일입니다. 정탐꾼의 농간에 놀아났던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엔 고라 일당의 농간에 놀아나서 아주 범공동체적인 반역에 가담하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가 동의하고 대다수가 결정한 일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군중심리란 건 쉽게 농간당하고 또 속고 이용당하고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 야훼 이렇게 됩니다. 카보드 야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회중을 덮었죠. 와우.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의 인간의 허무함이나 땅의 영광과 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죠. 순결하죠. 그래서 이 영광 앞에 의인은 딱 서서 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만 악인은 엎드려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고라의 영을 대적하는 이 참소가 일어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고라와 어떤 논쟁이나 흥정도 싸움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죠. 고라의 영은 교만의 영이거든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은 존귀한 것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됩니다. 모세와 고라 사이에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중보합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 기도 이게 참 모세의 강점이었어요. 중보 기도자로서. 한 사람 하이시 에하드 이게 누굽니까? 고라죠. 고라. 그래서 온 회중 콜 하이다 모든 회중을 심판하십니까? 고라 편에 선 이 다수의 배반한 사람들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게 하라. 함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에서 구별되고 분리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그래서 전하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올라가기를 거부했지만 모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에게로 내려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납득시켜 구원하고자 했겠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교훈해야 되고 완악한 자들에게도 몸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말합니다. 이 회중에게 말하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납니다. 무리는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남았지만 제자들도 잠깐 도망치긴 했죠. 무리들은 항상 떠납니다. 근데 다담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서 자기 장막문에 섭니다. 구원하실 자들에게 회개를 주사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근데 이들의 자녀들은 애처롭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죄를 짓거나 두려워할 능력조차 없었는데 부모들의 오만 방자함을 그대로 사실은 그 일에 그 벌이 돼요. 우리도 두려운 건 우리 부모들의 어리석음과 반역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온이 여기 없어요. 그쵸? 온은 같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온이 여기 없어요. 근데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미드라시에 보면 이제 온의 아내가 이 심판이 두려워서 온에게 독주를 섞은 술을 마시게 됐대요. 그래서 술 취해서 여기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온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들이 보통 머리에 쓰고 있는 수건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서 그 고라가 온을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지 않은 걸 보고 말도 못 붙이고 가버린 거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멸망시키십니다. 네, 온은 아내의 지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28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들을 벌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일이 될 것입니다. 가끔 다단과 아비람이 가끔씩 여호와의 불을 바라는 쉐키나로부터 이렇게 그 불의 심판을 받은 걸 다단과 아비람도 봤죠.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형벌의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채로 무덤 속으로 내려가서 한순간에 장사되는 건 지극히 무서운 일이고 그들의 불쌍한 자녀들에겐 가혹한 겁니다. 땅이 갈라진다는 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큼 엄청나고 놀랍죠. 자연의 힘을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땅이 그 반역자들 밑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립니다. 어우, 끔찍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이 산채로 쉐올인데요. 무덤, 구덩이, 지하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이 사후세계가 스홀이거든요.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와, 너무 무서운 장면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보다 급진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야 되고 복음을 보다 빠르고 강하게 전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킨 것, 사실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근데 나중에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고 회고하거든요.
그러면 이들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만 모두 진멸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고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미드라시에 그런 힌트들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아버지 편이었는데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집이 땅속으로 들어갈 때 세 아들에게는 계단 같은 거 단을 딛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죽음을 면했고 나중에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의 시가 시편 42편 같은 시편이에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 반역자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그런 손가락질에 평생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저희들은 그 시편에 곡을 붙인 곡들로 우리를 찬양하고 있죠. 갈라진 땅에서 외치는 그들의 비명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릅니다. 진멸을 당한 우두머리들과 함께 반역을 주도했던 250명은 이 우두머리들과 함께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향로를 안고 있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과거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안고 죽었던 사역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엘르아살을 시켜서 불찬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아다 타다 담은 불은 한 곳에 쏟고 향로들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체들을 취하여 매장했다는 언급이 없죠. 성경은 그 시체들을 지면 위에 오물로 내버려 둡니다. 네, 그들의 향로에 대해서 명령이 주어지죠.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참 역겨운 상황 같아요. 끔찍한 상황이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완전히 타거나 타다 남은 수많은 시체들 사이를 다니면서 향로를 모아야 됩니다. 일부 시체들은 분명 타다만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끔찍하죠. 이러한 장면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죄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을 저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을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 쏟으라고 하시는 건 이들이 사용했던 불이 제단에서 온 것이 아님을 시사하죠. 그리고 이 불이 절대로 제단에 부을 수 없는 불이죠. 향로들은 이미 주 앞에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일을 순종하며 하죠.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엘르아살이 했지만 아마도 엘르아살은 정말 몇 년 동안 타다만 시체들이 눈에 어른거려서 후유증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향로를 대할 때 그 트라우마가 막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제가 그걸 했다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저희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온 회중이 또 원망합니다. 반역자들을 막 정당화해요. 좀 지겹습니다. 아직 이렇게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이 박혀있지 않아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중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또 나타납니다. 이제 회중에게 노하세요. 회중에게서 떠나라. 아까는 사실 반역자들을 심판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회중이 그러니까 주님이 회중을 멸하려 버리겠다. 왜냐하면 회중이 반기를 들었거든요. 또 엎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겸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외에 향을 피워가지고 극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향은 성막 안에서 드리는 것인데 이날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성막 밖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요 사실은 결코 죽음을 접할 수 없는데 이날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접해야 됐어요. 여러 가지 예외적인 날이죠. 그래서 아론이 사실 향로에 불을 담아서 대적하는 죄인들의 향로를 사실 죄인들의 향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고 아론의 향로는 그의 진노가 누그러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직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듯 아론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뛰어갑니다.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됐는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멋있어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섭니다. 이것이 중보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때쯤 100세가 넘은 노인이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막 들어갈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보응하는 심판한 천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쌓이고 저쪽에는 살아있는 백성들의 무리가 서 있고 바로 전날은 향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날은 향로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 기억나네요.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이시고 또 중보자로서 아론의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14,700명의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수를 합하면요 15,000명이 하루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회개치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는 것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고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슈브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심판은 죄로 인해 임하는 거고 또 심판의 목적은 죄인들의 회개에 있고 아론이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고라당 반역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 보죠. 16장이 좀 양이 많았습니다. 17장은 레위 지파의 가문들 중에 아론과 경쟁하려 한 반역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정리됐고 아론이 그 지파의 수령임이 드러났는데 그 문제가 정리되니까 나머지 지파들의 수령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지파의 수령이 제사장이라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수령이라고 제사장이 못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반역한 15,000명이 죽은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게 합니다. 지팡이 여기 보니까 마테입니다. 마테 뻗은 가지. 이 지팡이는 각 부족의 족장들에게 상징적으로 들려지는 건데 이 지팡이는 부족과 족장을 상징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족의 지팡이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적게 하시고 이제 레위의 지팡이는 당연히 아론의 이름을 쓰겠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리고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에두트 증거궤 앞에 두었다는 건요. 이 지팡이들이 하나님의 무릎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지성소의 언약궤 속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증거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죠.
증거계 앞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생명의 기적이 나타난 건 다른 부족의 족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죠.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건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증거계 안에 넣는데 이튿날 보니까 8절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샤케드라는 게 우리 그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살구 열매는 샤케드, 샤카드. 원래는 그 밤을 지키다, 깨어 지키다, 경성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깨우는 자, 파수자, 뭐 지키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금초대 메노라가 잔을 이 꽃 모양으로 제작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들게 됩니다. 지팡이에서 꽃이 핀다. 놀라운 이정입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셨더라 하셨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사실 회개하는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 3번 있죠.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터입니다. 이런 거. 자신의 절망감을 3번이나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겠다,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 유대인 주석가 해석이 좀 흥미로운데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 중 일부는 칼에 죽었고 14장 45절 일부는 땅에 삼키었고 16장 32절 일부는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17장에 나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아론 가문의 권위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 18장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직이 완전히 확증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만족하게 되니까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직무에 관한 이제 완전한 지침을 주십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직무를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그 직무를 담당하면서 레위인들에게 받을 협조와 도움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론과 레위인들이 받을 삭슬 또 8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수당 혹은 삭시 8절에서 19절 그리고 레위인들의 유지를 위한 사항이 20절부터 24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25절부터 32절 사이에는 레위인들의 몫에서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될 분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대한 성소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아론은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상처와 대가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들이 책임을 지잖아요. 죄를 범한 자를 막지 못한 것이 제사장의 죄가 됩니다. 방관도 큰 죄고 제단과 성막 안에서 사역하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데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사실은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단, 성소, 성막 이것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을 그들에게 돌리고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또 레위인들을 이제
붙여주시면서 3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침을 아예 정해주세요. 제사장들을 돕는 사역을 위해 세움받았죠. 이들은 제사장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성막 기구나 제단을 만져서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연합해서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6절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고.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으니까 지켜 섬기라 하시면 다스리사가 아니라 지켜 섬기라. 마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지금 사실 사역자들도 주님께서 하신 이 지침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 레위 직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복음의 제단과 함께 살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한 편안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의 목 6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룩한 제물들부터 시작해서 이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또 제사장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거, 12절에 보면 첫 소산 제물에 대해서 나오죠. 가장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올리브 기름, 새술, 새 곡식 제물은 제사장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도 먹을 수 있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몫으로 바쳐진 거, 헤렘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고, 그리고 15절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제사장 몫이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하여 바친 제물 또한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것이 1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죠. 소금 언약. 멜하르 올람 이런데요. 멜하르 올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요.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면 음식을 먹음으로써 계약을 비준했는데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함께 소금을 나누는 일에서 이 표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나눈 사람들은 동일한 책임과 의무로 함께 묶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된 언약. 근데 왜 고대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하필 소금을 사용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소금은 불에 태울 수 없고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아서였을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레위인들의 몫을 한 가지 정해 주십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죽게 드린 제물들과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주신 반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를 주셨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돕는 수고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11조 마 아제르 이게 10분의 1이라는 것보다는 10번째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1개도 주시고 2개도 주시고 3개도 주시고 4개 주시고 10번째를 주셨네. 그래서 10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래서 충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 겁니다. 또 20번째 걸 주셔도 이걸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굉장한 하늘의 보화를 여는 축복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주셔야 될 것을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해서 12지파의 11조라는 보상을 얻게 되죠. 1차 조사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한 22,000명으로 집계 되고 12지파 합계는 60만 명인데 온전한 11조가 거두어졌다면 레위인들은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제사장의 7번째 몫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받은 레위 사람들의 11조도 제사장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11조 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11조를 바치고 레위 사람들의 11조는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하프타라는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휘관들의 교체에 관한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고핫 자손인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모아요.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암몬 자손 누굽니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족장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되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할 한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무엘의 현재 상태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의로운 왕이신 여호와를 거절함으로 사실 불순종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암묵적으로 거절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근데 사무엘이 그때 그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하시고요. 브릿하다샤 신약의 부분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권위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위와 권위자는 동일하진 않지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어떤 사람이 허락받았으면 그거는 권위자가 맞습니다. 권위자는 타락할 수 있지만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뭐 목사의 권위가 있고 스승의 권위가 있고 대통령의 권위가 있죠. 근데 그걸 맡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헷갈리지 않고 모든 권위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없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뭐 조직적인 성폭력을 행하도록 한다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순교를 하더라도 그 권세에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정부 권력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코라흐의 토라 포션 묵상 개간을 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더 많은 보화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파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 기간 도와드리는 거는 이제 이번에 한 사이클 돌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섬기고 연구할수록 늘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무궁무진한 것인데 이제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충전하고 회복하고 또 채워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한 사이클 돌면 이 토라 포션 묵상 기간은 거기까지 돕고요. 또 요즘은 토라를 말씀하시는 많은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서도 좋은 진리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샤바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